바울이 많은 교회를 개척을 했지만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고요. 바울은 한 번도 이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먼저 그들을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또한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표현을 합니다. 로마라고 하는 도시는 오늘날로 얘기를 하자면 뉴욕이나 LA와 같이 세계적인 도시죠. 모든 사람들이 다 로마에서 살기를 동경하고 로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 로마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서 또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소식이 이 주변에 있는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퍼져서 그것이 많은 성도들에게 힘을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 가운데 전파됨으로 인하여서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 이 로마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죠. 그리고 또 바울은 자신이 이 로마 성도들을 위하여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과 또한 기회가 되면 이 로마를 방문해서 그들을 만나보게 될 것을 소망한다는 것을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워서 맹세를 합니다.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는 이유는 거기에 콜로세움이나 아니면 판테온 신전 같이 관광 명소가 있기 때문이 아니고, 1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요, 11절을 읽으면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어서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 내가 로마를 가서 너희를 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인데,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것은 병을 고치거나 아니면 예언을 하는 그러한 은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하나님께 주신 사명, 즉 복음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그들에게 전함으로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이 신앙생활하기 힘들었던 그 시대를 살았던 로마 성도들에게 그들보다 앞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고, 그러나 지금은 그 고난 후에 부활하여 승천하심으로 영광을 누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너희들에게 약속하여 주신 장래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줌으로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세우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찾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로마를 찾고자 하는 그 목적이 바울이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이제 뒤에 이어서 말하고 있는데요. 1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차 안위함을 얻는다는 것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한다는 얘기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만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바울도 그의 연약한 믿음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굳건한 믿음을 통하여서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받기 위하여서 너희를 방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간혹 외부에 있는 선교사님이나 아니면 목사님들이 오셔서 설교를 하실 때가 있죠. 만약에 저명한 어떤 목사님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전하신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우리들은 기대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하여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어떻게 온전하게 하실 것인가. 근데 그분이 강단에 올라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여기까지 운전하러 오느라 얼마나 고생한 줄 아느냐, 내가 허리가 아파서 지금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다, 내가 어떤 지병이 있어서 지금 고생을 하고 있고 내가 생활고에 얼마나 시달리고 있는지 당신들이 좀 알아줘야 된다. 내가 여기에 온 거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내가 위로와 격려를 얻기 위해서 온 것인데, 여러분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나는 정말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늘어놓는다면 아마 우리들은 실망을 할 수밖에 없겠죠. 저런 얘기를 들으러 온 것이 아닌데. 물론 설교자도 얼마든지 힘든 일이 있을 수 있고 성도들을 통하여서 또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좀 과장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도가 가지는 그 권위의 무게는 오늘날 목회자가 가지는 그 권위의 무게와는 비교할 수 없이 무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사도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카톨릭 신자들에게 교황 이상 가는 존재가 바로 사도들입니다. 얼마나 이들이 사도의 권위를 중요하게 여겼느냐 하면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이 그 증거인데요. 신약 성경은 대부분 사도들이 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쓴 사적인 편지글이죠.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사도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명령을 한 이 서신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직접 선포하게 하신 구약의 율법과 그리고 선지서들과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성경으로 인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것을 신약과 구약으로 엮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잘 보존하여서 전달한 결과 우리들이 신약과 구약 성경을 갖게 된 것이죠. 사도들의 말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것으로 여겨서 그 말씀에 복종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 권위를 가진 사도 바울이 나도 너희의 관심과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에게 가서 내가 위로와 격려를 받아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의 그 권위를 의심하게 할 만한 위험한 발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정말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위로와 격려가 아니면 바울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겹기 때문은 아닐 겁니다. 지금 바울은 자기를 예로 들어서 이제 이유로 설명하게 될 그 복음을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하고자 지금 그 복음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행하지 않고 내가 이루지 않은 일을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행하셨고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리고 그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이제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전제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행하신 것이고,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이루신 겁니다.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해결할 수 없어서, 그것을 이길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내가 부활하여 영생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약속으로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그 선포하신 복음 가운데서 내가 무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데 있어서는 그 어떤 사람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많은 사람도 십자가 앞에서는 자신이 무력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하는 것이고, 재능이나 외모나 아니면 도덕성이 뛰어난 사람도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이 영적인 권위를 가진 사도 바울 또한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바울은 많은 능력을 행하고 지금 이 로마서를 써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또한 그들이 그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 일을 행하는 자기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그들에게 인식시켜야 하는 것이죠. 성령의 도우심과 그리고 또한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격려가 아니면 바울은 단 한순간도 이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성도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행하시는 능력,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나누어 주시려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그리고 또 은혜, 이런 것들이 마치 사도 바울에게서부터 비롯된 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는 성도는 그렇게 되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만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이 사도들에게, 또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과도한 관심이 집중되고 마치 그가 능력과 은혜를 행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복음은 변질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서 우상시되는 그러한 오류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에게 너무 과도한 관심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차지하셔야 될 영광과 경배가 집중되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도록 나도 너희의 관심과 사랑과 위로와 애정이 필요한 그러한 이 제한된 한계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먼저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 모든 성도들이 자기 교회에 갖고 있는 공통적인 불만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다라는 것이랍니다. 진짜 이게 조사를 한 건지 아니면 그냥 만들어낸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어느 교회나 우리 교회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라는 것으로 성도들이 만족스러워하는 그런 이야기는 잘 들을 수가 없죠.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다라는 불만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내가 다른 지체들에게 교회를 통하여서 사랑을 베풀고 싶은데 그럴 기회가 좀처럼 주어지지 않는다. 이 불만은 아닐 거예요. 나와 가까운 사람이 다른 지체들로 하여금 아니면 교회에서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불만이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 가장 주된 목적 가운데 하나는 사실은 사랑과 위로와 격려를 받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가장 우선적인 목적으로 삼지 않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말씀을 잘 배워서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이 교회를 통해서 나누기 위하여서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일을 하면서도 되도록이면 인정받고 칭찬받으면서 하고 싶지 우리가 구박받고 막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진 않을 겁니다. 교회에서 사랑받고 위로받고 격려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한 그것은 성도의 당연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그 일을 하는 사람이죠. 목회자는 설교와 목양을 통하여서 성도를 권면하고 위로하여 격려하여 그들의 믿음을 바로 세우고 필요한 경우에는 또한 그들을 책망하는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또 그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서 가장 이 우선순위에 둬야 될 일은 성도 가운데서 혹시 어려운 사람이 없는가를 면밀히 살피는 겁니다. 부지런히 살펴서 도움이 필요하고 위로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은 직접 찾아가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그 마음의 평안함을 얻도록 하는 것. 이 돕는 일들을 하려고 세움을 받은 사람이 바로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죠. 특별한 직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남의 일을 나의 일처럼 여겨서 희생적인 그런 이 돕는 일, 위로하는 사역에 특별한 은사를 가지신 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일은 귀한 일이고 없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누군가를 위로하는 일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가 계시는데요. 이분은 너무 우울증이 심해서 1년의 절반 이상은 강단에 설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예전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건 드러내지 않아서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지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름이 널리 알려지시고 그런 능력 있는 사역을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우울증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유명 목사 가운데서 어떤 일탈 행위를 해가지고 우리를 실망시키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제대로 해결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탈에 빠진다. 그런 분석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울증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이른바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것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정신없이 몰두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 일에 환멸을 느끼고 삶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무기력감을 느끼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우리 주변에서 그런 경우는 많이 볼 수 있죠. 교회 일에 누구보다 열심히였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자기 일처럼 여겨서 정말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그런 성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신앙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주변에서 볼 뿐만 아니라 사실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한두 번씩은 겪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지 피해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혹시 지금 내가 번아웃 증후군이 아닌가? 교회에 관련된 모든 일들은 다 귀찮아지고 관심을 갖고 싶지 않은데 내가 그런 상태인가 보다. 이런 염려가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하던 사람이 갑자기 환멸을 느끼는 거지 원래 별 관심 없는 사람이 더 관심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경우는 아니라는 거죠. 우울증이든 번아웃 증후군 간에 어쨌든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하는 사역을 감당하다가 실제로 자기 자신을 제대로 돌보거나 살피지를 못하여서 겪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남을 위로하는 사역은 힘들고 때로는 위험한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여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나는 이곳에서 충분히 돌봄과 관심과 애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느끼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곳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서로 안위함으로 믿음을 바로 세워나가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불완전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서 누구나 와서 여기에서 위로와 격려를 얻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는 일에 저마다 우리들에게 주신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되겠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감당을 하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 후서 1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제가 3절을 먼저 읽고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사 위로하여 하나님께 받는 이로서 모든 하나님의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바울은 자기가 이 위로하는 사역을 어떤 힘을 근거로 하여서 감당을 하고 있는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위로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자기의 넉넉함, 자기의 상황의 어떤 평안함, 그런 것들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위로를 이 바울은 다만 전달하는 일만 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성도보다, 그리고 어떤 사도보다 바울은 더 고생했고 더 수고스러운 그런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다른 사람들을 넉넉히 위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내게 주시는 위로함으로 인하여 나는 이 위로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넘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넉넉히 위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위로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진 넉넉함, 나의 어떤 평안함, 나의 능력치에 그런 것들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애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위로와 격려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헤아려서 그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다만 전달하는 것으로 우리의 역할을 제안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추상적인 이야기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을 위로하거나 권면하거나 또 바로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는 설득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좋은 이야기를 하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기울입니다. 하지만 그 위로의 열매에 대해서까지 내가 책임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아무리 큰 사랑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작은 위로를 전하는 것이 그에게 훨씬 더 바로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그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감당하려는 수고를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그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그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는 것은 우리들의 욕심입니다. 혹시 가정이나 교회나 아니면 그 어떤 관계 가운데서 내가 충분한 은혜와 또 사랑과 애정과 그리고 관심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누구의 위로와 사랑을 구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사람을 위로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병자를 위해서 온 의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교회라고 하는 병원에 모인 환자들이죠. 누가 먼저 왔느냐? 누가 조금 더 이 생활이 익숙하냐? 누가 조금 더 많이 나았느냐?
거기에 대한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본질적으로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와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환자가 나를 돌보거나 나를 충분히 사랑해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불만을 품을 수는 없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을 보살피고 위로할 그 의무를 가진 채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모인 것은 아닙니다. 위로가 필요하다. 그러나 나에게 사람들이 관심과 애정을 쏟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또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치료하시는 능력이 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만족할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변치 않는 안식을 허락하여 주실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교회 교육관에 피아노를 조율하려고 사람을 불렀다가 좀 문제가 있었어요. 약속이 좀 어긋났는데 이제 그분이 너무 늦게 왔습니다. 그런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뭐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절차들을 취하면 되는데 이분이 자기가 약속을 어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쪽에서 거짓말을 하는 건데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가 있느냐. 경찰을 부르겠다. 뭐 전화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근래 들어서 교회라는 이유로 목사라는 이유로 제가 좀 눌러왔던 울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한꺼번에 폭발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인간을 오늘 집으로 그냥 돌려보내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다. 이런 말을 해서 교회에 왔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청소하려고 교회에 오신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분을 지혜롭게 처리를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집 나왔던 이성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제가 이제 화가 났는데 참아서 승리했다 이제 이런 거를 설교를 했는데 일주일 되지 않아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좀 창피해가지고 지금 변명상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쨌든 성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목회자인 제가 많은 위로를 받는다는 겁니다. 목회자는 명목상으로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자리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제가 격려를 받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일방적으로 누가 누군가를 돌보는 일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능력의 사도도 성도들의 관심과 돌봄과 그리고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부끄러움 없이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사랑이라고 하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각박하다고 하더라도 결국 우리들에게는 변치 않는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형편, 처지, 나이, 직분 이런 거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돌아보면 내가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지체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들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과 위로를 다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전달하는 일만 감당을 하면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환경들 또 우리의 모든 그 삶의 처소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와 사랑과 은혜와 애정으로 충만한 공동체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도 하나님께서 다른 성도들을 통하여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또 위로가 필요할 때 그때 우리들은 또 부담 없이 부끄러움 없이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성도들에게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세상을 보면 제정신으로 살아가기는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이성적으로 그리고 너무나 각박하게 돌아가고 있고요. 이런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감당해내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녹록치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자비의 아버지시오 위로의 하나님이 되시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을 만큼 그가 완전하거나 강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그들이 요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교회가 어느 사회든지 교회가 사라지게 되면 그 자리는 무엇이 채우느냐 하면 향락문화입니다. 술이나 각종 약물들, 듣도 보도 못한 여러 가지 오락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강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필요로 여기질 않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이 주는 만족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그 부르심에 따라 이 자리에 오셨지만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는 세상에서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지금 자기 혼자 감당하느라 힘겨운 투정을 하고 계신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간척할 수 있고 사람 앞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척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럴 필요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나는 내 힘대로 제대로 일어설 수가 없고 내가 가진 지혜와 능력으로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인정하시고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는 도무지 바른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주께서 내 손을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기를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약하다, 미련하다,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충만한 사랑과 은혜를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하는데 그 응답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지체와 가족들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공급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바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비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위로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내려놓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사랑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 위로와 사랑을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을 하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들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위로와 격려와 돌봄과 관심으로 충만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